자,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을 이곳에서 봐서 더 반갑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목은 너희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은즉 돛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은 이 사진을 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딜까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별로 가보신 적이 없으셔서. 근데 이곳에 얽힌 아주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 가면은 관광 가이드가 있겠죠. 그 가이드가 이 휘황찬란한 기독교의 역사를 또 부흥의 시대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의 앞에 서서 이 사원이 건축된 배경, 건축된 상황, 역사적인 내력, 또 이것을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설교자와 또 기독교의 지도자들에 관해서 마치 영웅담처럼 그들을 잘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프로그램은 어떠한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자, 실제로 미국의 그 일리노이주 쪽에서 온 한 관광자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원,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 관광 가이드는 순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를 던져주는데, 과연 교회의 본질,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로 제가 꽤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 몇 주를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슬슬 이 비유 시리즈가 끝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비유 시리즈 중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비유가 있겠죠. 바로 오늘부터 등장해서, 사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비유 시리즈를 가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로부터 비유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앞에 두 개의 비유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함께 묶여져 있는데, 제가 오히려 뒤에 마지막 거인 탕자의 비유를 먼저 시리즈 비유로 설교를 드렸는데요. 이 비유도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잃은 양의 비유, 또 하나는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들려지는 이 비유의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던져졌던 이 질문, 교회의 본질,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이런
이유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까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리더스를 마쳤고 또 우리가 2학기 하반기가 우리 청년들은 새롭게 목장이 편성되면서 새로운 소그룹으로 인도해 나갈 때 과연 이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3절부터 7절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고요. 8절부터 10절이 소위 말하는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비유 시리즈를 많이 이야기를 해서 비유 시리즈의 핵심 메시지를 찾는 팁들을 이미 아실 겁니다.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팁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비유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한 비유냐를 먼저 알아야 이 비유의 메시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한 비유라는 거죠?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빨리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에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을 오늘날로 좀 트랜스폼해서 좀 이렇게 좀 바꿔서 변화시켜서 적용을 한다면 아마 오늘날 교회에 있는 종교적인 교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정결의 의식을 다 행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그들의 율법 조항과 문자적인 것에 매여져 있는 그것을 오늘날로 좀 환산한다면 그냥 종교적인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이건 오늘 나를 위한 설교가 아닌데 난 종교적인 교인은 아닌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확대한다면 내가 비록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훌륭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본질과 사명, 하나님이 만드신 재정의 의미는 약간 망각한 채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도 오늘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좀 쭉 드리고 뒤에 오늘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팁이 있다고 그랬죠? 보통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두 번째 팁은 과장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천재이신 이유는 그 당시에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하는 아주 일상생활의 흔한 이야기들을 따다가 거기에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과장법을 집어넣어서 그 과장법의 메시지를 집어넣으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을 찾거나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어서 이 비유에 거부감이 없었어요. 당연히 빨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근데 저거는 좀 이상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종의 과장법이 이 비유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 첫 번째로 과장된 것을 좀 찾아보면 99마리 대 1이라는 숫자가 너무 과장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99마리의 양떼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는 그 당시 목자는 흔하지는 않았어요. 지극히 과장된 표현이라는 거죠. 두 번째 과장이요. 이 본문에서 가장 크게 과장이 된 건 기뻐해도 너무 기뻐하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는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실제로 방목을 주로 했기 때문에 어린 양들이 늑대에 잡혀 먹거나 때로는 길을 잃은 양이 있어서 때로는 그 양을 갖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90양떼의 우리를 다 내팽겨치고 그 한 마리를 쫓아간다는 이 목자가 지나치게 과장됐기 때문에 그 당시 독자로서는 이건 좀 아니. 그리고 또 실제로 그 한 마리를 찾았다고 온 동네방네 잔치를 열어요. 여기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보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할 때 이건 파티하자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파티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9절에 나온 것처럼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지극히 과장된 것이죠. 이 두 가지 과장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99와 1이라는 극단적인 숫자의 대비와 그 기쁨이 강렬하게 강조되어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은 조금 의아했겠지만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포인트라고 하느냐면 목자인 한 인간, 즉 너희 인간들도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매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을 때 저리도 기뻐하거늘. 실제로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의 양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죠. 그래서 우리처럼 번호로 매기잖아요. 양의 이름이 메리, 쫑, 이렇게 마이클 어떤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렇게도 기뻐하거늘 하물며 위대한 하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죄인을 찾으실 때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찾는 것처럼 찾으며 또한 그렇게 찾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내가 단언코 얘기하건대 하늘에 계신 목자도 너희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에 적어도 10배 이상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지금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 아주 큰 메시지가 있어요. 왜 99마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99마리가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로 나와 있습니까? 99마리는 7절에 예수님이 좀 이렇게 그 비수같이 꽂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4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한 마리를 찾아. 이것도 사실 안 맞는 거라고 했죠. 아까 과장이라 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비유가 뒤에 복선에 깔려있는데 7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죠. 이게 자칭 의롭다는 99마리예요. 그래서 여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지만 실제로 따지면 너희들 실제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스스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 99마리 너희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훨씬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첫 번째 비유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바리새인들이, 아까 비유가 바리새인들을 위라고 그랬죠? 너희 스스로 자칭 의롭다고 여기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지만 가장 큰 핵심은 너희는 바로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구나. 너희가 이 하늘의 목자의 마음을 안다면 너희도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소생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또 하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죄인이 회개할 때 저리도 기뻐하신다면 너희도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쇠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내가 음식을 먹는다고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있구나.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다. 그리고 결코 예수님의 마지막에 오실 때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 기억하라. 사실 이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8절부터 10절까지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이제 숫자가 99대 1에서 갑자기 확 줄어서 9대 1로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드라크마는 조금 배경이 필요해요. 이 잃은 양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배경이 필요가 없지만 이 드라크마는 조금 배경이 필요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드라크마는 당시
은화의 화폐 단위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은전과 같은 값어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데나리온 하나의 값어치가 얼마라고 그랬죠? 그 당시 한 사람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꽤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 적어도 100불 이상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놓고 보면은 100불짜리 하나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저 100불짜리 하나를 잊어먹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의 말에 하면 이 드라크마는 소위 말해서 결혼 지참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다른 학자들의 말하면 이것은 결혼 예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 이 종종 10드라크마를 목걸이로 해가지고 결혼 지참금으로 선물로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따지면 요즘 뭘 잊어버린 거예요? 다이아 반지를 잊어버린 거죠. 결혼 때 약혼 반지로 선물 받은. 그게 값어치는 그렇겠지만 상징적인 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어디 가서 반지 빼놓고 돌아오면 이제 살아날 각오를 하지 마셔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격과 관계없이 매우 큰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이 10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 소중한 재산이면서 동시에 왜 당시에 은하로 만든 목걸이는 쉽게 생계가 어려워지면 즉시 시장에 팔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소중한 비상용 재산이었을 뿐더러 그게 단순하게 재산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소중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여자에게는 포인트는 뭐냐, 매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드라크마 비유를 딱 할 때 사람들이 어머머머 그거 잊어먹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가치를 거기에다가 부여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연인이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냈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제가 지난주나 그 지난주에 이 팔레스타인, 뭐 요번 주에 이제 오실 우리 김진상 교수님께서 실제로 본인이 찍은 사진으로 이스라엘 가옥 구조도 막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분이 와서 혹시 제가 말한 거랑 틀리면 얼마나 제가 창피할까 생각하지만 아무튼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책에 읽은 거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 그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의 집은 제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거기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벽을 두껍게 했어요. 그래야 안이 시원하단 말이죠. 창도 조그맣게 냈어요. 그래야 햇빛이 많이 통과하지 않아서 집이 시원하겠죠. 약간 동굴같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창만 이렇게 통하도록.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대낮이어도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겠죠. 대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녁에는 낮에 계속 빛을 쬐기 때문에 저녁에 흙집이 따뜻해요. 저녁에는, 왜냐하면 거기는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고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집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추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은 보통 좀 부잣집들이야 밑에 뭐 대리석을 깔든지 모르겠지만 일반 평범한 집은 소위 말해서 바닥이 그냥 흙이에요. 흙에다 해놓고 그 위에 평상 같은 걸 놔요. 마루 같은 걸 놔요.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자거나 그 마루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밑에 거적 같은 거를, 산 같은 걸로 거적을 깔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자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떡 강청에 비유할 때도 온 집안 사람이 다 한꺼번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집 하나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평상도 없으면 그 거적개 같은 거 깔고 거기 자고, 아니면 평상 위에서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자, 흙 속에 어딘가에 파묻힌 거죠, 집안에. 그런데 집은 어둡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불을 집안을 다 밝혀놓고 빗자루로 방을 계속 쓸고 있는 거죠. 평상 다 집어 걸어놓고 막 3대 같은 거 깔아놓은 거 다, 우리 같은 카페트 같은 거 다 깔아서 위에 올려놓고 흙박을 다 이렇게 뒤지면서 이리저리 쓸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가 그 흙 속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이 비유에서 조금 더 강조된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목자가 99,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보다 이 여인이 훨씬 더 부지런히 열심히 찾고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비유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똑같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한 죄인이 열정적으로 찾으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너희가 지금 멸시하는 그들에게, 아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과 밥 먹었다고 수군거리는 바로 오히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래요? 너희도 마땅히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현대화해서 오늘날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적용하면서 메시지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뭐냐? 한번 보시면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 본질이 있어야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4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8절이죠. 시작.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법 중에 이 4절과 8절은 뭐에 관한 것을 끊임없이 과장한 거예요? 찾아 헤매는, 부지런히 찾는, 잃어버린 한 영혼과 하나를 부지런히 찾아 헤매는 것을 지극히 과장시켜서 거기에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목사님 그 교회 당연한 건데 뭐 그걸 갖고 뭘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시냐고. 최근에 있었던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7월 달에 사실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뭐 가정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궁금해서 갔어요. 또 제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너희 교회 소그룹 모임을 잘 정착시키려면 실제로 목회자가 다 다녀봐야 된다. 찾아봐라. 좋은 것도 듣고 나쁜 것도 듣고 그리고 너희 것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사실 찾아갔어요. 뭐 가정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의 기독교의 본질을 한 영혼을 구원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서 반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 여러분들이 본질과 행동 강령을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의 첫 가버나움에 오셔서 하신 첫 말씀 뭐죠? 때가 가까웠다.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영어다. The time has come. 시대가 왔으니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야훼 바실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하나님이 내 삶의 야훼가 바실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백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교회에는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주인 되셔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성교제 세미나도 해야 돼요. 왜요? 이성교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여러분이 그 다스림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 여러분들의 무슨 우리 이제 내년도에는 밤 세미나, 비즈니스 에즈 미션,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미나도 하고 뭐도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저 돈을 벌거나 출세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그 직장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가정 세미나 무슨 뭐 세미나 왜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기 때문에 그곳에 관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유 세미나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선교와 많은 것을 하기 전에 내 내면에
내면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와 여러 가지 죄책감, 열등감, 자존감의 문제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뭐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선악과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God illusion,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환상이에요. 선악과 사건의 가장 큰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나한테 명령을 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하나님 할 거야. 그걸 했죠? 죄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뭐 이놈의 교회는 이것 때, 그럼 요번에 김지당 교수님 먹고 부흥회 왜 그 뭐 우리가 성서 지리를 좀 들으면 뭐가 달라져서, 우리 인생에 뭐가 달라져서 그걸 갖다 왜 굳이 그 히브리 대학교 교수님을 모셔다가 왜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과 배경들을 잘 알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게 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교회는요, 말쟁이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이에요. 가정교회나 대부분 선교단체는 쉽게 얘기하면 칼국수예요. 칼국수 전문집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에 모든 포커스가 맺혀져 있어요. 선교하고 재생산하고 사람들에게 전도 훈련시켜서 나가보내는 일들을 해요. 자, 그걸 쉽게 비유하면 칼국수집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칼국수만 열심히 뽑으니까 전문인이 되죠. 맛있어요. 예, 그리고 잘 팔려요. 왜냐면 식단도 간단하죠. 칼국수 기계 하나 뽑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음식점인데 중국에서 오래 사시면 알지만 중국에 기본적으로 음식점 가면 음식 가짓수가 몇 개예요? 100가지는 돼요. 아무리 동네 집에 가도. 라이 그러면 뭐 하면 메뉴판만 한 3장 넘어요. 그거 다 봐야 돼요. 다 해요. 그러니 당연히 칼국수는 조금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집의 메뉴에 칼국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뭐냐,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 짬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뉴는 많은데. 상상이 가십니까? 스시집에 갔는데 회가 없어요. 자동차를 뽑았는데 엔진이 없어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전인격적이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때로는 선교단체나 때로는 가정교회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매뉴얼에서 돌아다니는 그분들에게 그런 건 좀 아니지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거꾸로 적어도 기본적인 칼국수는 뽑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 영혼을 갖다가 거듭나게 하는데 이 아버지의 목자의 허트가 없다면 다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번 리더스런에 가서 우리가 DNA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 DNA는 뭡니까?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주창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의 아버지의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의 마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캔버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할 수, 제가 우리 교회 비전 얘기해 볼게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픽처죠?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보통 에베소서가 가장 교회론에 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뽑았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소외를 해결하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소외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수직적인 본질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쉽게 얘기해서 성숙이라고 따져보겠습니다. 성숙.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인격적으로 자라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리본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거듭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전인격적으로 이론론적으로
재정과 때로는 뭐 연애와 때로는 여가와 자녀교육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 리바이벌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 말고도 문화적인 영역에 들어가고 구제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개혁과 하나님 나라를 고치는 그 모든 것으로 리폼까지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숙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만 있어서는 안 돼요. 성장도 있고 확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머지 두 가지가 뭐예요? 예, 다문화 교회를 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다. 다음 뭐예요? 이웃의 수평적인 소외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2016년도 캔버라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숙한 교회. 예. 여기엔 다 포함돼요. 백화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백화점을 표방해요. 그러나 그 백화점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야 될 것은 한 영혼에 대한 복음의 증거예요. 한 영혼을 찾아내는 아버지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익히고 우리 이 캠퍼스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니들 왜 칼국수만 뽑아? 그게 전부가 아니야. 백화점이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야. 그럼 넌 칼국수 뽑을 줄 알아? 나도 뽑을 줄 알아. 난 그것만 뽑는 게 아니야. 근데 딴 거 다 해. 이게 교회의 성숙한 교회예요. 자, 오늘 왜 이 바리새인들이 질타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엔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자, 한번 교인들을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자, 6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무나 기뻐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장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과장이 바로 여기에요. 이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여요. 잔치값이 더 나갔겠죠. 왜요? 잔치 한 번 하려면 송아지도 잡고 뭐 모두 잡고 해야 되는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송아지를 잡아요? 이건 과장이에요. 그만큼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소중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이고 심장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라고 했다고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를 잠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우리들도 이들과 같은 마음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건 신앙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주창하는 기독교의 성숙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내가 성장해야 되죠. 맞아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이성교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재정도 11조와 여러 가지를 내려고 고민을 하고요. 가정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내 이웃에게 내 관심이 없어요. 내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백화점이 화려하다고 얘기를 해도 칼국수 없는 백화점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예, 구상합니다. 아이들 다 데리고 교회 다닙니다. 우리 가정 늘 가정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처럼 그 화려한 건물에 과연 이 건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할 때 나와 내 가정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것이 얼마나 됐는지. 그저 선교사님 가면 돈을 보내고 교회에서 물질 후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그 관심이 있냐는 거죠. 특별하게 여기에 두 번째 드라크마와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는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합니다. 자, 양은 스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것을 찾으러 먼 데까지 갑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선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외국에 나가서 때로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때로는 몸으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또 반대는 뭐예요?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비유는 훨씬 더 심각해요. 왜냐? 이 동전은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집안에 떨어져 있어요. 뭐예요? 우리 주변에 이 캔버라 땅에 수많은 드라크달이 떨어져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생각을 까맣게 잊고 그저 흙 속에 파묻혀 있는 드라크마가 이 캔버라 땅에도 널려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들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문제는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집 안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드라크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성숙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침마다 콰이트 타임을 합니다. 기도를 빼먹지 않습니다. 신앙 서적도 읽습니다. 좋은 세미나는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작 내 주변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성숙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백화점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칼국수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할 때 내 주변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타나야, 건져져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정의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는 교회 정의가 있습니다. 한번 정말 오카노 목사님의 교회 정의는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흩어지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와 흩어지는 자들의 모임이요. 사실 이 구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린 여기까지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좋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이전에 before 너희는 어두운 데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귀한 빛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오늘 내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희생과 그분의 전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한다고요? 선전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 5천 명이 회개했어요. 베드로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더라.
두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 좋은 거.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회원 아닌 자들을 위해 모인 단체. 대부분 서클 모임 어떻게 해요? 회비를 걷어서 회원들, 서클에 모인 회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임을 합니다. 그렇죠? 정기 모임을 하고 야유회를 가고 뭐 회식을 하고 다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모여서 우리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 가져서 모인 단체다. 손봉호 교수님, 한국의 C.S. 루이스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평신도 크리스찬의 대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교수님이 내린 교회에 대한 정의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이 세상에 파견된 간첩훈련소. 저는 청년 사역할 때 이 교회 정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꼭 생각나는 영어가 있어요. 실미도. 북으로 보내주십시오. 북으로 보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이한 빛에 어두운 데서 있다가 불러 들어오셔서 이 교회에서 강력하게 훈련을 받고 세상에 파송돼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간첩대.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세 번째. 이 열정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자, 7절, 10절,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2절) 시작. 자,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아까 있다 그랬죠. 이른 양과 먼데 간 것과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라고요? 양이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는 열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이 비유가 과장되어져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길 잃은 양이 스스로 찾아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양의 가시거리가 15m도 되지 않고, 양은 아시죠? 되게 심한 근시예요. 또 양은 조금만 걸어도 체중 때문에, 그 양 털 무게 때문에 쉽게 지치고 탈진합니다. 즉 결국 양은 목자에게 찾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이 스스로 주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인이 동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렇게 목자가 열심히 쫓아다녀도 실제로 길 잃어버린 양 찾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과장법이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찾으러 가고 99마리 다 두고 돌아가? 그거 실제로 찾을 확률도 별로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과장법을 한 건 뭐예요? 양을 실제로 찾았다, 찾을 확률이 높으니까 해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마음의 애티튜드, 열정,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밖에 나가서 뭐 전단지를 뿌리고 해도요, 실제로 그 사람들 예수 믿고 돌아올 확률 없어요. 노방전도하면 10%가 믿을까 말까요? 말레이시아 선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3박 4일 일주일 내내 그냥 후덥지근한 데 가갖고 막 애들한테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막 하고, 우리가 봐도 이게 도대체 애들이 믿을까?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의 가장 깊은 DNA는 뭐냐? 이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교회의 DNA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열정, 마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센터처치 얘기하는데 센터처치 뭐냐고 도대체. 그냥 센터에 있는 처치냐고. 그렇게 따지면 캔버라 센터에 우리가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딱 해서 거기다 렌트를 해서 하면 그게 센터처치 아니냐고. 그냥 제가 나중에 센터처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센터처치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누구나 잃어버린 양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회예요. 가장 얘기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 없는 교회가 센터처치예요.
이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마음의 DNA가 있는 교회가 센터처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센터처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설교를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의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라. 피 묻은 십자가를 얘기해라.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과 오해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도자 예배, 뭐 열린 예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되게 알미니안주의, 저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일부러 목사님들 뭐 캐주얼하게 막 청바지에다가 이런 거 입고 막 음악도 막 재즈 같은 거 하고, 아니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물론 잘 오겠죠.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오는 건 목말라서 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건 절망감에 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타는 어떤 목마름이 있어 오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 복음의 생수를 갖다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센터처치에서는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종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는 복음이 아니다.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는 것을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비유를 하고 뭘 하든 오늘도 이 비유를 놓고 봤을 때 너희처럼 스스로 회개할 것 없는 자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 죄인을 향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오늘도 그 죄인을 영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에요. 센터처치요? 우리 교회 찬양 과연 초신자들이 들어도 좋을까요? 저는 필요해요. 그렇다고 초신자들에게 맞춰서 일부러 쉬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죠. 저들은 정말 뭔가를 경배하고 있구나. 오늘날 이 시대 최고의 워십 센터를 가보려면 어디를 가면 됩니까? 축구장, 야구장 가면 됩니다. 거기 가면 수많은 선수들 나올 때, 오, 여기 챔피언 시리즈 보셨죠? 거기는 완전 교회예요, 교회. 와, 열광하고 숭배합니다. 그들이 왔을 때 여기에 이 예배가 그 사람들에게 이들이 정말로 뭔가 정말 축구 스타를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분들을 경배하고 있구나, 정말 뜨겁게 어떤 분을 바라고 있구나 알려줘야 되겠죠. 악기를 세련되게 해갖고 센터처치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 캔버라 우리 교회는 과연 초신자 오기 좋은 교회일까요? 힘들죠. 일단 매일 장소가 바뀌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되게 좋았어. 그 코플랜드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 교회가 어디로 도망갔나? 한참 찾아야 돼. 예. 밥 먹기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장소를 찾으려고 고민하는 것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장소 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할 때 이 캔버라 땅에 목말라고 힘들어, 아까 말한 대로 회개할 것 없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라고 일부러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어요.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땡기면 교회 얼마든지 와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느냐,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느냐, 과연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이 채워지면 외곽에 있어도 센터처치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잃어버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적용점으로 내년부터 저희 교회는 셀처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셀처치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 목장에 불신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밥을 꼭 해라 뭐래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 DNA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냥 쟤네들 저런 거 갖고 회개하는구나, 저런 거 갖고 기도 제목 내는구나, 미친놈들이야, 가게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에게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대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할 거예요. 난 저런 미친놈들이랑 상종하지 않겠어. 그러고 나가세요.
그러나 그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온다고요.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적어도 우리끼리 철옹성 치고 바리케이트 치고 우리끼리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저 말레이시아 가서 1년에 한두 번 선교하는 것과 그저 적당히 어디 가갖고 선교하고 1년에 한두 번 노방전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장을 오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고민하시고 그 가운데 11조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얘기를 하시고 그 가운데 친구랑 싸운 것을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지를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까 얘기한 더 야훼 바실레 하나님이 주인 되셔 다스리는 그 삶을 쫓아가는 과정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센터처치의 핵심입니다. 목장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넌 크리스찬들과 담을 쌓고 산다면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마음들과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것을 서포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그들과 모일 때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2학기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 제발 우리끼리 모임은 하지 말자. 이 교회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이 모임은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어두운 곳에서부터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자를 경험한 바로 그 분을 선전하는 곳입니다. 오늘부터 2학기 목장이 시작합니다. 제가 목장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목장에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요 가장 목장이 끈끈해지는 거 뭔지 아세요? 밥 먹고 볼링 치러 다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때 그 목장이 가장 든든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목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목장으로서 든든해질 것입니다. 쉐어링 나누고 좋죠. 근데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왜요? 기도 제목엔 쪽팔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급한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쉘드 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 제목 이런 거 나눠서 이번 한 주가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난 제일 짜증나는 기도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실제적인 걸 기도하세요. 실제적인 거. 나 이번 주 돈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나 이번 주에 직장에서 뭐 나와야 돼요. 비전 뭐가 나와야 돼요. 나 이번 주에 우리 중에 누구 아픈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목장에 기도 응답의 기적이 있는 2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나누셔야 돼요. 목장은 기도를 나누는 것이에요.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삶에 쪽팔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좀 끈끈해지십시오. 끈끈해지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청장년부, 장년부는 가정을 개방하십시오. 여기서 이게 시끄럽고 앞에서 이렇게 스피커 날르고 이러는데 나눔이 잘 안 되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얘기한 설교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삶을 이렇게 터치할 만큼 깊이가 안 들어가요. 밥은 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자원하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커피 한 잔이라도 족합니다. 가장 본질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것뿐이에요. 청년들, 우린 집이 없는데요. 우리는 다 기숙사인데요. 우리는 어디서 모여요? 좋은 카페에서 모이세요. 아니면 여기 그 고아원, 죄송합니다. 사랑의 집. 사랑의 집을 이용하세요. 사랑의 집. 거기 가면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저희가 지금 청년부를 해서 제가 비전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런 좋은 그런 청년 공동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집 좀 큰데 쉬어야 하면서 거기 거실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좀 자주 모이는 그런 청년 공동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사랑의 집, 그다음에 믿음의 집, 소망의 집, 좀 여러 군데 한 가지씩 생기기를.
삶을 나눠야 돼요. 끈끈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DNA를 잃어버리지 않는 소그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마지막 32절 한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왜 화를 내니 이 큰아들아. 마땅하니라. 캔버라 우리 교회가 내 주변에 드라크마처럼 떨어져 있는 자들이 이곳에 쉽게 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센터 처치.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교회가 그저 칼국수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순종을 고백하는 온전한 성숙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이 캔버라 땅에 자라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도 좋고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앉아서 하는 게 더 기도가 잘 된다. 앉아서 하셔도 좋고요. 편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제가 앉아서 하시라니까 다 앉아 계시는군요.